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대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많은 물질을 또한 투자하고 또 그곳에 온 마음을 두었는데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가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에 엄청난 그런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전심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무너집니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좀 씁쓸하다, 좀 의롭다 뭐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노도 일어납니다. 분노도. 이때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그 통제 못하면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간 지금 오늘 상황 가운데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서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왕비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해 줍니다. 왕비는 누군가요? 바알과 아세라의 최대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최대 정적은 사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왕비시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다 일망타진 당했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소?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직접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는데 살기의 본능을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내냐면 2절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다. 그러니까 자기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일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에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마치 엘리야가 막 그 이세벨이 뭐 위협을 하고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야 도망가야지 이게 36개 주랭랑 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이세벨 여왕한테 잡혀서 죽겠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 또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로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도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원어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어떤 그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면밀히 조사했다는 거예요. 면밀히 파악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명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굶주려가는 그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도
비가 내릴 때까지 식량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축복을 보여줬거든요. 증명했잖아요. 갈멜산에서도 증명을 했잖아요. 그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 전에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풍년을 이루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의 신, 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계신 신 맞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믿고 섬겼는데 그 신은 거짓 신이구나. 허상이구나. 그냥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허구의 신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데 있어서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았는데 요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본 거예요. 이 형편. 뭔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명의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개 왕비가 목숨을 위협한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쳤겠습니까? 그렇게 수년간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비록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하튼 북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죠?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섬기는 그런 동족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동족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온갖 전심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시간을 허비하고 건강까지 다 바쳤던 그 시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시간들은 인간적인 평가로서는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더더구나 이세벨이 뭔가 마음의 두려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쉽게 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뭔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의식이 없어.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야. 더 오히려 살기의 본능을 드러내면서 그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그 선지자를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일 아침에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무계한 상황입니까? 내가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바쳤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아무 흔적도 없는 것이었구나. 모든 노력과 모든 열정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느껴지는 영적 무력감을 그가 마주하는 거죠. 그가 여기서 경험한 건 뭡니까? 극심한 영적인 침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구나. 나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세벨에게서 잡혀서 죽게 될 텐데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갈멜산, 좀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얼마나 진두지휘했어요. 그죠? 막 재단에다가 다 물 뿌려놓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재단에 물 뿌려놨는데 무슨 불이 붙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십시오. 불로 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또랑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은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마치 걸레 조각처럼 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세벨이 그렇게 뭔가 영적 도전을 걸었을 때 그래 한 판 다시 한번 떠보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세벨이라고 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겠는가? 라고 스스로의 한계 상황 가운데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간 유다에 속한 부엘셀바. 그러니까 유다에 속한 부엘셀바라는 건 지금 남쪽과 유다가 이렇게 갈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북쪽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 북쪽을 저쪽에 함경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함경도. 이 부엘살바는 어디냐면 저쪽 어디냐면 부산 정도 되는 거래요. 부산 정도. 그러니까 최남단 저 끝에 간 거예요.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라고 4절 보시면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갔다는 거예요. 하룻길쯤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사람의 최대 하루 갈 수 있는 거리가 30km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30km를 더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딱 알맞는 시간이니까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자기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것도 어떻게? 나는 정말 조상들보다 전혀 나은 게 없어요. 나는 정말 형편없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제가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살았는데 전혀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극심한 이 영적인 탈진 가운데 외로움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빨리 자기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무력하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군사들에 체포돼서 그냥 무력하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직책이 있잖아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좀 취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상황을 좀 보세요. 이 상황이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굉장히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이제 먹으라고 하고 숯불 피운 떡하고 한 병을 주세요. 근데 이 숯불 피운 이 떡과 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던가요? 예전에도 그리스 시내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문 가운데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했던가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성을 다했을 때 그가 때로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접촉하다가 쓰러지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려갈 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뭔가 액션을 취하신다는 거죠.
어루만지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전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엘리야 선지를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해 봄직한,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할 때 그렇게 먹을 양식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환기시킬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사업했던 분이 IMF 때 사업을 다 털어 드셔서 뭐 자기 친척 집을 동원해서 또 형제들을 동원해서 또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빚졌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갚을 길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뭐 은행 이자야 뭐 파산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빌린 돈을 이렇게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아픈 마음을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들도 그게 상처인데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투자해 준 돈인데 그것을 한 번에 그냥 IMF 때 다 그렇게 잃어버렸으니까 형제 자매들한테도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떠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뭔가 최선을 다해다가 무너진 마음, 우리 아버지는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엄마는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살아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다 이제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이렇게 본붕해 놓은 낙골 땅에 가서 한참을 이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나 이제 오늘까지만 살고 이제 아버지, 엄마 품으로 가고 싶어요. 한쪽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극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많이 털어 마시고 이제 가려고. 근데 한참 울다가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갖고, 너무너무 지쳐 낙골당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낙골당에 이제 바람이 쉬 불었는지 아버지가 영철아 왜 그러니? 영철아 일어나라. 또 엄마가 영철아 내 아들아 왜 그러니?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바람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스치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뭔가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용기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상기하곤 합니다. 우리 아버지 힘들으셨겠다. 우리 엄마 힘드셨겠다. 이 상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위로받고 다시금 이제 재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엘리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굴 찾아갔습니까? 엘리야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까? 어머니를 찾아갔습니까? 브엘셀바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이 거닐던 땅이에요. 조상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도 고난과 고통을 암시하는 그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그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브엘셀바라고 하는 곳, 내 피의 흔적들, 내 혈통의 흔적들이 거닐었었던 그 땅. 우리는 어디 타지에 나가서 타국에 살다 할지라도 늘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엘리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을 찾아가서 그 광야에서 쓸쓸하게 자기의 외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이 광경을 하나님이 애써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죠? 그 처절하리만큼 외로운 그 영적 전투를 벌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냈던 그 사명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꼬라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를 품으시고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그 높이와 그 거리가 높을수록 그 격차가, 그 낙폭이라고 하는 게 크잖아요, 그죠? 그 충격이 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뿌리 속 깊이까지 박혀 있는, 국교로 선언해 버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것과 다시금 하나님을 돌이킴과의 영적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형태상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 내용 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이 고독과 이 안타까움에 무너져 버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어떻게 보면 뭐 각자 개인적인 삶의 계획과 목표치가 있겠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들의 마음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무너지잖아요. 신앙이 보입니까? 신앙이 쉽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견고하다, 내 신앙이 뭐다, 내가 교회에서 명색이 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까지 다, 저 속내까지 다 파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뭐 기도 100마디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냥 가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유 그냥 우리가 어부였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저 갈릴리 호숫가 저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던가요? 숯불을 펴놓으시고 제자들이 추우니까 숯불을 펴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계시잖아요. 떡을 준비하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또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는 극심한 여러 가지 영적 침체와 영적 공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어떤 위인의 그 위대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어떤 선지자,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자를 막 높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도 연약한 존재이고 그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도 보면 그렇고 우리가 끝을 볼 때가 있잖아요. 끝을. 그런 인간이었어. 끝을 볼 때가. 성경은 다 그런 거. 성경은 그런 위인들을 막 추켜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와 그 어떤 현격한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